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저자가 없고 표제가 없는 감사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34편이 저자도 없고 표제도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예배의 찬송가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사망의 줄과 음보의 고통에서 건짐받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한 거지요. 어쩌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시를 썼는지, 시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평생을 기도하겠다는 결단이고, 후반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한국어 성경에 보면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듣지 않으실 수도 있고 좀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이미 들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이지요. 이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더 깊습니다. 들었다는 말은 샤마으라는 단어인데, 샤마으는 이시마으라는 단어의 비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들었다, 그리고 아직도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샤마으라는 단어는 이 경청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속적으로 시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한결같이 관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 상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어떤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계속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직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내가 하고 있는데 병은 낫지 않았는데요. 아직 은행 통장의 잔고는 채워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오늘 시인이 극심한 환난, 사망의 고통, 사망의 줄, 소울의 고통 속에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지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지만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에 간단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요청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젯, 이제 천천히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좀 더 성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요청도 옳고 시기도 적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지금 주겠다, 그렇게 예스로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성도들과 영국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국 영국이 이겼고 독일은 졌습니다. 독일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 것이 응답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적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독일의 성도들에게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 물론 독일의 성도들 중에 고백교회 보네포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 때문에 절치부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삐뚤어 나갑니다. 그날 어느 날 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 아들이 먼 도시로 도망가서 마치 탕자처럼 방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로 가서 그 아들은 방탕한 것이 아니라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느 날 시포교회에 새로운 주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이제 항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새로운 주교가 발을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니까 그 어머니는 알았어요. 저 내 아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어느 무명 작가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좀 다 들어봤지요.
어느 무명 작가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 건강을 간구했으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간구했으나 순종을 배우도록 허약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부자가 되기를 간구했으나 지혜자롭게 되라고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권력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도록 미약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즐기려고 모든 것을 간구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간구한 것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명의 작가의 기도입니다. 내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앞에 남은 것은 인내와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간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은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굽의 기마병들은 몽땅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홍해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물과 양식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면서 갈증을 느낀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평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홍해물을 건너게 해주셨는데 오늘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인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그래서 내가 큰 슬픔을 만났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사망의 줄 세월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인의 지인처럼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